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혜성 인재이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처음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색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고 또 이렇게나마 종교교육원을 여러분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영원한 가족이고요. 코너스톤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교육원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목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종교교육원 수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유튜브 개인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수업 영상이 담긴 링크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시간을 내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기꺼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받으시는 영감들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보신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개인 학습 과제들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언가를 꼭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족쇄처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감을 받는 과정을 돕기 위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말씀들이나 과제 링크들은 카톡방과 또한 그 유튜브 채널 그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을 통해서도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별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수업을 참여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읽기 과제와 또한 그 출석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4주의 과정이고요. 이 중에서 출석과 과제를 총 75% 이상 달성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수가 가능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학습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학습 평가는 역시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여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또한 이 수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 수업을 운영해 나가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태도로 이 수업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이 더 많은 주님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검경 첫 번째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잠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실을 펴시면 그러한 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금자리실을 통해서 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료실에 가시면 자료실에서 경전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에서 여러분은 기본 자료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에서 3분 정도 영상을 멈추고 가족선을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꼼꼼하게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고요. 또한 이 내용들을 막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짜내서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한번 한눈에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느낌들, 첫 번째 느껴지는 느낌들, 혹은 인상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가지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셨나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요거 처음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면서 요즘에 이거를 발표했다면 외부에서는 좀 이 선언문을 고깝게 여기는 부분들도 있었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밑에서 위로 세 번째 단락까지 올라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보면 물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 때로는 복음 안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은 형제만 하나 혹은 뭐 일은 가정은 자매만 돌보나 남편도 애를 봐야지 가족을 양육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워낙 맞벌이도 많이 하고 또 그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어떤 구별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이야기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도 했었어요. 야, 답답하다. 너무 뭔가 하라는 것만 너무 많다. 야, 가족은 이런 거야.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가족이란 이런 거야.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지켜야지. 너 이거 따라야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가득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것 투성이로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영원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당연히 좋은 것, 가족은 행복한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 이것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 그 성전 재단에 가기 전까지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10년 살다가 질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가장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내를 사랑했고 그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고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살다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좀 질리면 어떻게 하지? 혹은 서로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야 뭐 아유 살다가 말지 뭐 이런 세상 얘기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결혼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약해져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으로 가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굉장히 그냥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오래 살고 애도 낳고 그러다 또 뭐 헤어지고 따로 각자 또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 영원한 가족,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삶이 끝날 때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바라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잠깐 세상의 시각으로 이러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고 혹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더라도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냥 좋은 말, 행복한 말, 어, 이런 것이 아니라 뭐뭐 해야 되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각자 회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시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누리시기 바라는 축복과 기쁨을 묘사하는 문구를 집중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아까 여러분이 봤던 시각들이 아까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고 했는데 답답해. 혹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았어. 혹은 뭔가 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선언문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충분하게 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에게 축복이 될까? 어떤 부분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좀 가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자, 다른 수업에서 나온 몇 가지 의견들을 좀 나눠드리면 이러한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어, 우리가 지상에 온 것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루시퍼와 그들을 따랐던 주님을 모반했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육신을 얻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돼지의 몸속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신을 얻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삶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실패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성장과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즐길 필요가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필요성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선언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과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준다. 우리가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올 때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그냥 와서 툭 던져져서 야, 알아서 살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양육받고 또한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삶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 복음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개종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개종조차 하지 못하고 복음을 아예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경험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가장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시고 또한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축복에 집중하면서 선언문을 살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러한 차이들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증거 중 하나는 영원한 가족에 대한 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가족 문제에 관한 세상의 상이한 견해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고 이 영원한 가족에 대한 교리와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르침들이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계속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복음 안에서 태어났고 복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엄마는 우리를 자녀들을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복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족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떠한 가족에서는 학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완전한 형태의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당장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 원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주님의 양식을 사력 있고 세심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은 영원해야죠. 그 주님이 바라는 것이지요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원리들을 가르칠 때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가족 혹은 뭐 이혼한 가족들에 있어서 그러한 원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정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세심한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잠깐 닐레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깊이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림처럼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수십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또는 신앙의 약화를 경험한 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부모의 동반 없이 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젊은 후기 성도들은 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향후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선교사가 되고 의로운 청년 성인이 되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제단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주님의 본보기를 가르칠 것입니다만 이제 수백만의 회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사력 있고 세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환영하고 감싸 안고 그들이 구주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시다. 여러분은 이 인용문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복음 안에서의 원리들이나 의견들이 누군가에게는 어, 동의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토론을 나누거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원리나 교리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단순하게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복음 안에서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온 그러한 시각으로만 영원한 가족을 바라보시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원리를 어떻게 함께 나누고 같은 그들에게도 이것이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학기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눈 원리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어서 이 영원한 가족에 대한 원리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누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지금 잠깐 시청하시면서 일단 여기서 싸웁니다. 회원과 비회원이 만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같지 않은 견해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과 그 싸움이 해결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그런 어떠한 인상이 남았는지 또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이나 느낌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So, who does get to decide what's right and what's wrong? Do you get to decide for me? I mean, you get to decide for yourself. Sure, that's our free society, right? But what do you get to decide for me or for some other group of people? Mickey. Okay. The right to love. Okay. So, churches, especially the Mormon church, teach that if you're gay, you can't marry. Well, who are they to say you can love that person, but you can't love that person? You know what? Maybe we should ask Samantha. She's a Mormon. Okay, so Samantha, is the Mormon church telling people who they can love or how they can love? Well, I don't really represent the whole church. Represent yourself. Okay, your church doesn't believe or allow gay marriage. Isn't that discrimination? Well, we believe in families, and that starts with a man and a woman. Your church is bigoted. That makes you a bigot. I don't think it's fair to say that. I'm not trying to be hateful towards people just because we have a disagreement. I have my beliefs and you have your beliefs. Yeah, but Samantha, you're trying to tell me what I should believe. And you're trying to tell me what mine are. Okay, Mickey, listen, I don't hear anything that's really discriminatory or intolerant about a religion practicing or worshiping the way they want to. She's deflecting the real issue just like her church does. What is the real issue then? The Mormon church oversteps its bounds by trying to impose its beliefs on us, on me. I'm not a member of their church. I shouldn't have to believe what they believe. Well, no one's forcing Your you to. church does more than just preaching. It tries to influence public policy. Yeah, and so are you, and so are a lot of groups. That's democracy. That's the process, right? We talk about our opinions, we vote on the issues. Churches have always influenced communities for the good. You know what? You seem like a really nice person, but you are incredibly naive. Your opinion, it's clouded by religion. And in our country, there's always been a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Right there is a classic case of conscience versus community. Is the good of the community more important than the good of the individual? You can't let
one individual or one church dictate what's good for all of us. Okay, and someone who doesn't believe in God, which, by the way, most of the country does, should speak for all of us? I'm sorry, but I am not apologizing for believing in God and living what I believe. Thanks, Kay. Bishop. Hey. Thanks, Stephanie. Samantha, how are you doing? I'm good. I'm good. Mostly. Is something you want to talk about? I just have some questions, but I know you're busy, so, you know. I have time to talk. My back hurts anyway, so it's not bad. Want to step into my office? Yeah. So tell me how I deal with people who attack me for my beliefs. Something happened at school? Yes, it was awful. This girl attacked me, and I attacked her, and then I don't know. It just didn't feel right. It sounds like she attacked, well, challenged what you believe. Yeah, more like my right to even believe. How did that feel? Made me angry. Patience doesn't come easy, does it? No. You know, there are a lot of examples of defenders of the faith in the scriptures. Gideon, the Apostle Paul. Yeah, well, those two were killed, so. Well, it's a different time now, but we still need to be able to stand up for what we believe. We need to be bold, but also agreeable. But it's hard to do when you have two people with very opposite beliefs both standing up. And it's natural instinct to want to win. When we look at other people, we have to determine if they're going to be an enemy or if they're going to be a friend. But what does it mean to you to win an argument? When the other person shut down? Okay, so then what do they take from that? Well- If that's what winning means to you, what do they take? That you won and they lost? They don't take anything. Neither of us learn anything. We just have a winner and we have a loser. Exactly. I think you'll find that most people are sincere in what they believe. You need to give them room to live their way while respectfully asking for space to worship the way you choose. Okay. You know the scripture, whos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the same a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Yes, I know. So, if you want to be the greatest, you have to humble yourself enough to listen to others. But I tried that. Do you know what she thinks or what she believes? That I'm wrong. I don't know. Well, be patient. Take a step back and ask yourself, why would she, this reasonable, intelligent person, think this way? But I tried that at first, but I just wasn't expecting the confrontation. I just felt myself getting angry. When the Savior said, agree with thine adversary, I think what he meant was to keep our anger in check, and to also try to see things from their point of view. Well, I've been trying. I've been praying to understand, and I even read that scripture, but I guess I didn't see it in that way. Well, in all honesty, I wouldn't have thought of it that way either. But I read a talk by one of the church leaders. That's how he explained it. Well, that's hard because normally before bed I'll read scriptures for like 10 minutes tops and then call it good. Which is great, but right now you probably could use a little bit more help. So I'm going to give you some talks to read over and some scriptures. But I want you to really take the time to let it set in and see how it applies to you, okay? You pray for understanding. Try to look at it in different ways. But again, be patient because you need to just let the answers come to you. Okay. Thank you. Sure. Yeah. Back to the toothbrushes. Hey, do you mind if I sit? Are you sure it's safe? I'm sure.
Look, I just wanted to apologize for our argument. I shouldn't have gotten so defensive. I'd really kind of like a do-over. I didn't expect that at all. I guess we were both a little too heated. Yeah, I'm sorry about that. I don't know what got into me. I was just freaking out, and I apologize. I was Okay. like, because I Stop apologizing. So,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Without getting too heated, right. of course. Okay. Well, I want to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Like, what motivates you, what you believe in. Well, I don't believe in religion, if that's what you mean. I could never see myself living that way. But you believe in something. Yeah, I believe in a moral code, but one that benefits every member of society, one that we all can agree on. I believe in everybody's right to choose for themselves according to what they think is right or wrong without being preached to or intimidated into believing or acting a certain way. Okay. Your turn. Well, I actually believe a lot of the same things you do. With the exception of a moral code, I believe that comes from God, but I still believe in the right to choose what we believe, the right to choose our friends, the right to choose the way we live, to agree, to disagree. And believe it or not, I actually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is treated fairly. But you want to force everyone to live by your rules. No, I really don't. I think diverse societies are healthy.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Civil laws are made for the good of everyone. It creates a safe space for all different kinds of beliefs to exist together. But what about bigoted beliefs? Okay, that word means hateful, and someone who isn't willing to listen. And I'm not hateful, and neither is my church. I'm here, and I want to understand. But you would never stand up for gay rights. Of course I would. Okay, for example, I think that it's wrong that someone gets turned down for a job or even is fired because they're gay. It isn't fair that they can't get an apartment because of a prejudiced landlord. I will stand up for you in those rights. All I'm asking is that you recognize the same rights you want for gays be granted to those who think differently than you. Like what? Like a physician who, on religious grounds, objects to an abortion because she believes deep down that that's taking a human life. There are plenty of other doctors who will do legal abortion, so why would you want to force someone to betray their own conscience? Okay, I'm listening. Okay, or a professional marriage counselor who is religious and believes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If a gay couple comes to him for advice on their sexual relationship, I think he should be able to say, you know what? Because of my religious beliefs, I don't feel that I'm best qualified to help you in this situation, but I can recommend you to some excellent therapists who are better suited in this area. That seems inconvenient. But it's better for everyone because it's fair. I don't think you can force someone to deny their religious beliefs any more than you can force someone to deny being gay. It's about fairness for all. It's about showing respect. Yeah, but there will still always be bigots. Yes, on both sides of the argument, there will always be religious people who are bigoted towards gays. But gay bigotry towards reasonable religious people isn't the answer. We have to start by showing mutual respect. Okay? I'll respect your right to believe how you want, as long as it doesn't infringe on my right to believe what I want. I think we can do better than that. I think we can stand up for each other How so? by protecting everyone's rights. It's about making a community work even though we have all these deep religious and philosophical differences. It's about standing up for each other's rights to believe differently. Well, I gotta go, but Hey, we should talk again. yeah, I'd like that.
어떠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개인 학습 공책에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적어보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원리에 대한 좀 더 큰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개인 학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의견들을 가능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누시겠지만 때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한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영원한 가족에 대한 교리와 원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음성에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선지자가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연차대회나 혹은 다른 기회를 통해 주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러셀 앤 넬슨 회장님의 인용문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도 한 명 한 명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구주의 교리를 옹호하며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성임된 우리의 임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때때로 우리는 해외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가르칠 때 무정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인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원리에서 나누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원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세상에서 요즘에 많이 그런 진리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LG 뭐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게임도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도 하다 보면 캐릭터를 만들 때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의 성별 아예 고르는 것이 없어요. 그냥 체형으로 구분되고 또 뭐 신체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몇몇 소설들에서는 옛날에 쓰여졌던 고전들에서 뚱뚱하다라든지 혹은 어떤 외모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다. 그것은 가혹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뚱뚱하다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 소설의 옛날 저자들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반발하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저 정도 나이가 되는 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인터뷰하는데 저 7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래, 네가 7살이라면 너 7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저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네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넌 여자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라볼 때, 사실, 뭐지?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또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든지 선지자들의 다른 가르침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시기에서는 인기 없는 가르침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양육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주된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게는 혹은 지금 시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생각해 보시죠.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성찬식을 포함해서 안식일 교회 모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2시간을 줄은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있던 한 와드에서 안식일 교회 모임이 3시간에서 2시간을 줄었을 때, 한 교회 회원은 굉장히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 교회가 빨라. 이 트렌드를 알아. 요즘에 어느 종교가 모임을 3시간 이상씩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렇게 길게 하는 모임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좋은 방법이야. 교회가 세상을 읽을 줄 알고 흐름을 빨리빨리 흡수하는구만. 아주 역시 참된 교회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애시당초 왜 교회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뀌었죠? 가족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교육이죠. 넬슨 회장님이 발표하신 모든 정책의 변화들은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왔죠. 때로는 단순간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였습니까? 선지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여 다른 사람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세웠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바꿨습니까? 다음 영상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시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의 학습 일지와 공책이나 핸드폰이나 어느 곳에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정책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교리와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의 청년 독신이 한 질문인데요. 변하지 않는 교회 가르침과 변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질문에 제가 독일어로 답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독일어를 못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을 듣기 전에 아름다운 경전 구절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경전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성역 막바지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다시 만나셨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성역을 베푸신 지 고작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는 이스라엘의 집이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도 포함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계종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시현을 봤습니다. 또 고넬료도 시현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즉 베드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본 시현과 고넬료의 계종에 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도우시는 성신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반응했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구주는 정책을 바꾸셨고 자격이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으로서 설명했고 그들에게 마침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소아레스 장로님 훌륭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교리, 즉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을 믿는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신권의 권세 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충만한 교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을 것이며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교리의 응용 혹은 정책은 우리의 경험과 예배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로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정책의 변화라고 부를 만한 예시는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의 첫 새끼를 희생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정책을 중단하셨으며 저희 모두를 위해 그분께서 바치신 위대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구주께서 3일째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이제는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겪으면서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충만한 교리, 즉 지상생활의 목적, 구원과 행복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등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들을 느끼셨고 또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배우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분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편들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분의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가르침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2019년에 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넬슨 회장님께서 2019년 9월 17일에 그 프로브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연차대회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링크로 또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넬슨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는 이 원리, 우리에게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넓혀주기를 바랍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롤 F. 맥콘키 자매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선지자를 따르는 게 인기가 없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학기 동안 영원한 가족에 대한 교리와 원리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면서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와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이제 나눈 4가지 원리들을, 오리엔테이션의 4가지 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증거 중 하나는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이고 우리가 그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가족 문제에 관한 세상의 상이한 견해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가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주님의 양식을 사려 있고 세심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원리나 메시지만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야로 모든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도록 살펴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시각들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인기인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시고 권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권고, 가장 중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를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이후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과제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선지자 리아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떠나는 니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아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족이었고 집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죠. 그들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불을 잘 피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 생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시간들도 있었고 항상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과는 자주 다퉈야만 했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 이제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찢어지자. 오히려 형제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흩어져야만 했고 민족과 민족으로서 평생을 거쳐서 싸워야만 되게 되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인내했던 니파이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의 요청에 응하는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의해 기근이 일어났고 그 기근 중에 엘리야는 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야, 나를 위해 먼저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요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 과부가 선지자의 요청에 응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은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치려 하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이때는. 그래서 고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 제발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요단강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그 기안84 나오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하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최근 에피소드가 아마 인도에 간 거였는데 겐지스 강이 굉장히 신성한 강이고 굉장히 인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강이지만 한쪽에 보면 그 계속 죽은 사람들을 화장해서 그 가루를 그 강에다 뿌리고 있고 그 옆에서는 그 물을 마시고 있고 그 옆에서는 거기 수영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고 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완전 혼탁한 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의 강이 요단강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깨끗하지 않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취했던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종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씻으라고? 7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세 가지 상황도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하나만 하셔도 좋고요. 세 개 다 살펴보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음,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에 인내와 신앙을 행사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과제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위한 링크는 여러분에게 어,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따라서 거기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학기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가족 수업이 이번 학기, 지난 학기, 이번 학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정 자체가 완전히 컨텐츠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원한 가족 수업을 여러 번 가르쳐 봤지만,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쳐 보는 것이 굉장히 처음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고, 여러분에게도 유튜브로서 종교교육을 시청하고 이렇게 개인 학습한다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영원한 가족에 대한 원리와 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